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날인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늘 강구를 했는데 성령 강림주일하고 지난 주일에 강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혹여 다 우리 교회 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격동 성령 강림주일인데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임재했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성도로 회복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읽혀주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제가 두 번이나 설교를 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닌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이 지식이 아닌 삶이 되는 성도, 이렇게 성도가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난다, 이렇게 읽혀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고 나서 부탁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디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성천을 하십니다. 예수님 공생에 정말 사람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성경에 구름대처럼 따라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에 전혀 힘쓴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120명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을 쓸 때 주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 열흘 만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은 그냥 일반적인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 유대인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 각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이상하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각자 그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 사람들 다 무식하거든요. 학교 다닌 적도 없거든요.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도 희한하단 말이에요. 쟤 술 취했냐? 저 이상하게 생긴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랍니다. 그 현장을 우리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로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우리 술 취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로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죠.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 충만은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임재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을 베드로는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야말로 최대 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3,000명이 회개를 하죠. 이 사람들이 3,000명은요, 자신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냥 흩어진 게 아닙니다. 야, 이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사도들로부터 말씀 가르침을 받자.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들은요,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돼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서 3,000명이 세워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말이요, 말씀 자체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히 지키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주의를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말은 하는데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삶이요. 은혜 받은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삶이었고 삶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보 시대라 그러죠. 정보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요,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역사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까지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교제를 합니다. 우리 교제 그러면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식사 한번 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걸 교제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교제입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는 그런 교제가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대로 삶 속에 실천을 하는 교제를 나눕니다. 자기 것을 꺼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 읽고 듣고 한다 그러면서 삶이 증거가 없어. 나를 희생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자신껏 조금 꺼내갖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생명을 내주셨는데. 성령 충만한 삶은요,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경제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결핍된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결핍된 사람도 있고 사랑에 결핍된 사람도 많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당시 그 사항들을 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구상에서 가난을 가장 공평하게 극복할 때가 바로 성령 강림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실천해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모두가 사람 좀 돈 좀 갖고 살아라고 국가에서 우리나라 생긴 이래 처음으로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1차 판매를 했는데 불티나게 팔렸다는 증거를 들으면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마음이 너무 섭섭한 그런 경우도 지금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대한민국에 조금만 지나가면 십자가가 세워져서 십자가끼리 부딪힐 정도로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정말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됐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그가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네. 그렇다면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만 알던 개인주의를 내려놓습니다. 개인 우상화를 갖다 성령 충만되면요, 제일 먼저 깨부수는 게 뭐냐? 자기 개인주의를 부숩니다. 우상화. 자기 중심주의를 부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집니다. 지금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기주의가 심한 이 팽배한 사회,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을 깨뜨리고 내려놓고 함께 들어가서 공동체 삶을 살면서 서로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고 손을 펴서 필요한 자를 채워줄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신 이를 믿게 되지죠. 예수님을 처음으로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개별적인 신앙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1:1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좀 깊어져 가야 되는데 깊어지지 못하면
예수는 믿지만 삶 자체는 비신자 같은 삶을 산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죠. 근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사람, 그때는 성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아주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지죠.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초대교회 성도는 떡을 뗐다 성만찬을 실시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성만찬을 매주일마다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딱 2분. 참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로서 너무 하나님 베개도 많이 하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은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왜 허락했는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사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라고 이 성만찬 제도를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모일 때마다 그 미를 되새기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가서 실천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 받은 증거,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길은 말씀이 삶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도레마라 순교를 당하죠.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만찬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냥 고난당한 게 아니요, 감옥에 갇히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내일 아침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빼주죠. 기적을 베풀어서 빼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가고 뭐 합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어요. 누가 기도에 힘을 썼습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힘썼거든요. 혼자 기도도 했지만 성도들이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요즘
대부분 교회 새벽 예배를 문 닫는 교회,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왜?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3일 예배 자리가 많이 비고 금요 심야 예배 자리가 비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아직까지는 계속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이는 기도를 더 좋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리 역사하시네, 이리 임재하시네. 그러면서 깨달고 그 깨닫는 말을 삶 속에 실천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약속했었어요. 145편 18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한마디로 그 삶을 정리하면 이런 삶입니다. 거룩한 교제가 일상이 되었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 마시고 대화 나누고 식사 같이 하고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요. 그 차원을 넘은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모자란 것을 대주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만났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건축을 하고 매일 이자가 2,100만 원 한 달에 나가다 보니 이자만 이걸 감당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성도 한 사람이 하루 70만 이자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루 70만 이자를 감당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박수 한번 쳐줍시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뿐 아니라 기도가 호흡이 되었던 교회,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찬양이 일상이 됐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였어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 그 초대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저는 어제 직접적으로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고 있는 국제 대안학교를 세우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시골 가가지고 텅텅 비어있는 기업의 그 공장을 부순 걸 갖다 사서 그걸 개조를 해서 만들었는데 거의 국가에서 돈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학교를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한 중 학생 80명이 세계 각국 각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서 근데 그래서 나는 생각만 했지 실천을 못했구나. 저분은 실천을 했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나간 애들 한 80명이 흩어져 있고, 그다음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주로 미국도 그냥 유명한 대학 다 그게 들어가고, 그리고 호주에서 일을 하면서 그쪽에서 자리를 얻고, 그리고 돈을 보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 과정을 얘기하면서 보니까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위기다. 누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이 이야기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은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좀 있으면 손볼 거야. 끝장이야.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정말 교회 위기는 어떤 게 위기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이 꺼지니까 여기가 좋냐, 저기가 좋냐, 이 일이 옳으냐, 저기 먼저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그게 똑똑한 사람 있었습니까?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 시장 되겠다 했던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잘 산 사람 있었습니까? 한 사람 담 속에 실천했어요. 그랬더니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도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함께 하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단비를 우리 교회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성도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목사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몇십 번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넘치게 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풍조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실체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 자체가 상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어제 그 학교 전경희 그 학교 교장 그 사모님,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제 좀 찾아가지고 제가 찾아갈 볼 거예요. 제가 학교를 이제 방문해 보려고 이제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주소라든 찾아가 봐야겠다. 저분 한번 만나봐야겠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만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날마다 말씀의 삶 속에 실체가 되어지면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죠. 주님의 입을 부탁드립니다. 왜 사업하냐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필요한 걸 도우시고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니까 꼭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새롭게 전환점으로 삼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셔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가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